안녕하세요.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안산 신불사의 정관입니다. 오늘 이제 신불사 불교대학 지금 사시불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겁을 하고 이제 겁을부터 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그 대학 입시 수능이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가정에 자제분들 중에 혹여 시험을 치는 이제 대상이 있다면은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로 목적한 바 학업 성취를 다 하실 수 있게끔 기원드립니다. 이제 그 거불을 할 것인데요. 거불은 나무 불타부정 강림법회 법신 보신 화신 삼신께 기하오니 이 법회에 임하소서. 또 나무 달마부중 강림법회 경장율장 논장 삼장께 기하오니 이 법회에 임하소서. 나무 성가부중 강림법회 보살영각 성문 삼성께 기하오니 이 법회에 임하소서.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거불이라는 것이 삼보님의 명의를 들어서 즉 대상이 소례가 되시는 분의 명호를 이제 들어서 이 법회에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불이. 그런데 보다 보면은 각종 이제 의식을 하거나 각 사찰에 이렇게 모신 이제 소례가 되시는 분에 따라서 거불이 이제 똑같지가 않습니다. 한결같지 않는 것이 이제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요.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중에도 이게 설명이 나왔습니다만은 기도나 또 제를 봉행하거나 법회를 봉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에 반드시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하며 신앙의 대상은 의식의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즉 신앙의 대상은 의식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불보살님들을 청하는 최초의 의식이 이 거불인 만큼 거불보살명 혹은 거명 불보살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태나 방법이 같은 의식이라 하더라도 기의 대상이 불보살님인 경우에는 거불이라 이름하고 기의 대상이 우리가 이제 신중단에 계시는 신중님들 뿐이면은 거목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은 거명위목 또는 거위목명의 약자로서 소례가 불보살님들 이외에 신의인 의식에서 상위에 자리한 신의를 거명해서 청하는 의식을 이제 거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중단을 보고 이제 신중님들을 모시는 이제 그런 청하는 의식에서는 거목이라는 것이 되고 불보살님을 청하는 것은 거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림법회 이랬습니다. 이 광림이라는 말은 남이 찾아오는 일을 갖다가 높여서 이러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달마부중 했습니다.
달마부중은 법보에 속한 분으로, 즉 경장, 율장, 논장 등 3장 모두를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성가부중이 있는데요. 성가부중은 성보에 속한 분으로, 즉 보살, 영각, 성문 이러한 3성을 모두를 통칭해서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가 불보살님들의 그러면은 갖추고 있는 보살님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과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능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만이 갖추고 있는 10가지 지혜의 능력이 10가지 힘이라 해서 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처비처지력, 이치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이숙지력, 선악의 행위와 그 가보를 아는 능력. 세 번째, 정려해탈 등 지등지지력 해서 이것은 모든 선정의 능숙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상하지력, 중생의 능력이나 소질의 우열을 아는 능력. 다섯 번째가 종종성의 지력이라 했습니다. 중생의 여러가지 뛰어난 판단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가 종종계지력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여러가지 근성을 아는 능력입니다. 이외에 일곱 번째 변치행지력, 어떠한 수행으로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아는 능력, 즉 어떠한 수행을 해야 어떠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지 아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가 숙주수념지력, 중생의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가 사생지력, 중생이 죽어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누진지력이라 해서 번뇌를 모두 소멸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10가지의 지혜의 능력은 오직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어찌 10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10가지로 또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 또 보살님들이 갖추고 있는 10가지 능력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심력, 모든 현상에 물들지 않는 능력. 두 번째가 심심력,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뜨리지 않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편력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소질에 따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혜력, 중생의 마음과 행위를 아는 능력. 다섯 번째 원력입니다. 중생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가 행력, 끊임없이 실천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가 성력, 중생에게 가르침을 설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덟 번째가 유의신통력, 자유자재로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가 보리력,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가 전법륜력, 번뇌를 부수는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계시는 불보살님들을 오늘 이 법회가 행해지는 자리에 청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생들이 성취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게끔 불보살님들을 이 자리에 지금 청하는 것을 그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소청 진언이 있습니다. 보소청 진언은 거불로서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한 바, 다음은 소래이신 이분들을 이 도량으로 청하는 일이 이어져야 합니다. 즉 소래를 정단으로 청해 모시기 위한 진언이 바로 이 보소청 진언이에요. 그래서 보소청은 보청과 소청의 합성으로 의식에서 신앙 행위의 대상이 되는 특정 불보살님을 청하게 되는데, 이때 그 근속을 함께 청함으로써 보소청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나무 달마부중 광림법회, 나무 성가부중 광림법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해석된 부분을 보면 법신보신 화신 삼신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청하는 것이고, 경장, 율장, 논장, 삼장께 기하오니 이 법회에 임하기를 청하시는 거고, 또 보살영각 성문 삼성께 기하오니 이 법회에 임하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불이라 해서 이 불보살님들의 명언은 이렇게 청할 분들 대상을 이렇게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 도량에 오시게끔 이제 다시 진언의 힘으로서 이 자리에 강림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보소청 진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보소청 진언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 아다야 이렇게 이제 삼서를 해서 진언의 힘으로서 오늘 이 법회가 베풀어지고 있는 이 자리에 불보살님들을 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항목이 유치라는 항목입니다. 유치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의 이력과 덕을 열거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소래의 성스러움과 위대함을 동참 대중에게 확인시키고 금일 이 법회의 주인공으로서 이 자리에 모심에 있어서 일체감을 유발시키고, 이런 일체감을 근거로 모시고자 하는 대중의 뜻을 그분 즉 소래께 전해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유치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앙유 삼보대성자 종진정계 흠대비운 비신현신포 신운어 삼천세계 무법설법 쇠 법우어 팔만진로 개종종 방편지문 도망망사계지중 유국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엄부정약 징담지인을 시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대한민국 모처에 있는 모사 청정지도량 검차 지극지성 어떠한 불공 바른제자 누구누구 각각 등 보채 2차 인연공덕 일체군한 영의소멸 4대 강건 육건정정 심중소구 소망 여의원만 성취지대원 이 거물거밀 건설법연 정창공양 제망중중 무진삼보자전 훈건작법 안기묘원자 우보기 설 명양이해청 정옥립 이수제 제체수미 건성가민 기회자강 복조미성 건병일심 선진 간청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 해석된 부분을 보면은요, 앙유 우러러 생각하옵건대 삼보 대성자 종진정계 홍대비운 비신 현신 삼보 자정교서는 진여의 청정법계로부터 자비의 구름으로 피어나시었습니다. 몸 아니시건만 제가 해설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몸을 놔두시니 구름같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으시고 말씀할 법이 없건만 말씀을 하시니 담비같이 84,000 중생에게 뿌려주시옵니다. 각가지 방편의 문을 여시어서 끝없는 고통바다의 중생을 인도하시니
구함이 있는 자 모두 이루어 주심은 마치 깊은 골짜기의 메아리 울림 같고 원하는 일 모두 성취시켜 주심은 마치 맑은 못의 달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하옵기로 이 사바세계 남선 보조 동양 대한민국 모사의 청정 지도량에서 지금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 다해 모모불공 올리는 어느 곳에 사는 불제자 누구누구누구 속가 제자 등은 상가 간절한 신심으로 부처님 전에 발언하오니 몸에는 일체 병고와 재앙 등 일체 어려움이 없사옵고 사대는 강건하고 육권은 청정하여 마음으로 갈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원만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기에 금월금일 정성스레 법연을 마련하옵고 조촐한 공양구를 진설하와 끝없이 중중무진하옵신 삼보자정께 공양 올리나이다. 정성을 다해 의식을 거행하오며 우러러 크디컷인 가피를 바라옵니다. 상가 깊이 생각하옵고 향그러운 향을 사루어 정성껏 맞이하오며 정성 어린 공양구로 공양을 드려오니 드리는 공양구는 변변치 않사오나 그 정성 간절하오니 자비의 광명을 거두지 마옵시고 간절한 정성 보살펴 굽어 비추어 주옵소서. 상가 마음을 가다듬고 먼저 3층을 하나이다. 얼마나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구구절절합니까? 유치라는 것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치성을 올리는 연유, 즉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의 이력과 덕을 열거한 걸로서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나오는 청사가 신앙의 대상을 청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유치는 신앙의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대중에게 알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곧 능내자의 신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 해석된 부분을 이제 소성에 읽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 모두 다가 원만히 성취케 해줄 수 있는 광대하신 힘을 가지신 제불 보살님들을 오늘 이 법회에 청하고자 하는 연유를 이제 고에 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유치라고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사가 있습니다. 청사라는 것은 이제 하다 보면은 스님들이 요령을 3번 흔들고 그 요령을 흔들면서 그 나무 일심봉청 하면서 절 한 번 하고 전부 다 또 기립 대중들은 오체투지를 하지만은 스님은 이제 기립을 해서 요령을 흔들면서 하지 않습니까? 소래를 정단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신앙이 되시는 불보살님의 덕용을 찬탄함과 강림을 청하는 법요의식이 바로 이 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일심봉청, 이대자비 이위최고 구호종생 이위자랑 어제병고 위장량의 어실도자 시기정로 어암야종 위작광명 어빈궁자 영덕복장 평등요의 일체중생 청정법신 비로잔합을 원만보신 노산합을 천백억과신 서가모니불 구품도사 아미탑을 당내야생 미륵존불 시방상주 진여불보 일성원교 대화원경 대성실교 묘법화경 삼처전심 격예선정 시방상주 심심법보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간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전불심 등 가섭존자, 유통교회 안한존자, 시방상주, 청정성보, 여시삼보, 무량무변, 일일주변, 일일진찰. 유언할 때 모두가 또 이제 절을 했다가 대중들은 오체투지하고 스님은 기립을 합니다. 그래서 유언잡이, 연민주정, 강림도랑, 수차공양. 자, 이것을 삼설합니다. 이것을 삼설을 하는데 해석된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요, 기하오며 일심으로 받들어 청하옵나이다. 크나크신 대자비하심으로 각종 재해,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 보호하여 주시고, 병들어 고통받는 자에겐 어진 의사가 되시었고,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올바른 길을 일러주시고, 어둠 속을 헤매는 자에게는 대광명을 주시고, 빈곤한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어 모든 중생들을 두루 충만하게 하옵소서. 청정법신인 비로자나 부처님과 원만보신인 노사나 부처님과 천백억가지로 변화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과 극락세계 도사이신 아미타 부처님과 오는 세상 용화세계에 강림하실 미륵 부처님과 또 시방에 항상 계시 없는 진여 그들의 불보의 일성법의 원만한 교법인 대화엄경과 대성의 실교이신 묘법 연화경과 세 곳에서 마음의 도리를 전하신 격식밖의 선문 등 시방에 항상 하신 매우 깊은 법보와 지혜 제일이신 문수사리보살과 만행이 제일이신 보현보살과 자비롭기 어뜸이신 관세음보살과 대원 본전이신 지장보살과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받은 가섭존자와 교법을 전해 퍼뜨리신 안한존자 등 시방에 항상 하신 청정한 성보와 이렇듯 삼보께 없으는 한량 없고 끝 없어서 낱낱이 티끌 세계에 두루 하셨사오니 바라옵건대 자비를 드리우사 도량에 강림하시어 이 공양을 받으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여러 분의 이제 부처님의 호칭이 나오고 또 보살님들의 호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이 자리에 오늘 이 법회에 오셔서 공양 받으시고 이 정성을 들어서 섭수하시고 저희들 중생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원만히 성취될 수 있게 살펴거두어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성불교에서 불신을 성질상 이제 셋으로 나눈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조금 전에 이제 거부를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법신불과 보신불과 화신불로 나눕니다. 법신불은 영겁토록 변치 아니하는 만유의 본체인 이불, 또 보신불은 인에 따라 나타난 불신으로서 수행정진을 통해 얻어진 영원한 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화신불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불신으로 화연하신 역사적 부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이제 교리 발달사 내지 신앙 발달사 상에서는 불타의 본질과 현상 및 그 양면의 상호관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로서 이신설, 삼신설, 사신설, 오신설, 십신설 등 다양한 이제 불신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화되어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신설입니다. 불타의 영원한 본질에 대한 탐구로서의 불신론이 제기된 것은 일찍이 석존 당시로부터 소급해 올라갑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로부터 소급해 올라간다는 거죠. 정일아함경 근 44분에 의하면은 나 서가모니불은 수명이 무량하다. 왜냐하면 육신은 비록 소멸되어도 법신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불타의 실신은 80세 인멸의 육신이 아닌 영원 불멸한 본질로서의 법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원시불교의 소박한 이 신설은 부파불교 시대에도 그대로 이제 이어져 오는데, 대체로 상자부계에서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현실, 불타에 초점을 두었다면, 대중부계에서는 초역사적 존재로서의 이상적 불타에 역점을 두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제 부처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제 성취고자 하는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이룰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되는 대상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청하는 것이 바로 이 청사입니다. 그러면은 삼신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법신불과 보신불과 또 화신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이제 대중들이, 중생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또 이룰 수 있게 해 주시고자 이 자리에 오시기를 청하는 것이 바로 이 이제 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 중에 삼처전심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삼처전심.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대성실교 묘법화경 삼처전심 격외선전 시방상조 심심법보 대중문수보사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여기 삼처전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처전심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 부처님의 49년간의 설법 중에서 특별히 세 곳에서 마가섭 존자에게 마음을 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행위로 인해서 행위로서 보여준 설법이기 때문에, 행동으로서 보여준 그러한 설법이기 때문에 최상근기인 가섭 존자만이 그 뜻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불교 선정의 근본적인 선지인데, 이는 세 가지로서 다자탑 전분반자, 두 번째가 영산회상 거염화, 세 번째가 설화상수 곽시 쌍부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삼처전심, 세 가지 자리에서 마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삼처전심은 즉 표현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제 맞벌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학원에서 늦게 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학원도 가기가 힘이 들고 해서 이제 집에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밤늦게 매일같이 이렇게 보다가, 잠깐씩 보다가 하루 종일 또 보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아이들에게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표현을 많이 해줘야 그 표현을 갖다가 받은 아이들이 정서상으로 상당히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삼처전심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첫 번째 다자탑 전분반자 이렇게 해서, 다자탑은 중인도 비사리섬 북서쪽에 있습니다. 이 탑은 어떠한 장자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 깨달은 뒤에 그의 아들, 딸 60명이 아버지가 공부하던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곳에서 설법하고 있을 때 가섭존자 첫 번째 제자 있잖아요. 이 가섭존자는 부부가 함께 부처님께 기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가섭존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뒤늦게 그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이 가섭존자는 항상 좀 늦습니다. 이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뒤늦게 그 자리에 오자 여러 제자들이 그를 보고 그 행색을 보고 또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오늘 설법하시는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늦게 온 것을 보고 그를 얕잡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앉아 계시던 자리 반을 내어주시면서 가섭에게 함께 앉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삼처전심의 첫 번째 다자탑 전분반자입니다. 자, 반자라 했잖아요. 자리를 반 내서 거기에 앉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불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상회상 거염화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중인도 왕사성 북동쪽, 이 왕사성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왕사성 북동쪽 심리 지점에 있는 영치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습니다. 석종께서 그 꽃송이 하나를 들어보이자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를 아무도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가섭존자만이 부처님께서 이래 들어 올리시자 가섭존자만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에 스승은 바른 법 열반의 묘한 마음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 다자탑 전분반자에서는 뭐예요? 표현을 통해서 이 자리를 반을 내주는 이러한 어떤 표현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영산회상 거염화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리 없이 꽃송이를 이렇게 떨어지는 꽃송이를 들으셨죠. 근데 이 왜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이제 가섭존자만이 그 모습을 보시고 빙그레 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께서 바른법 열반의 묘한 마음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과 표현을 통하지 않아도 뜻하는 바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하면은요 이심전심이 되는 겁니다. 이심전심. 자, 말과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은 뜻하는 바를 마음으로 알아들은 제자는 그 당시에 가섭존자 뿐이었다고 합니다. 즉 이 스승의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받은 것은 이 가섭존자 뿐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가섭존자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른법 열반의 묘한 마음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으니까요. 세 번째 사라상수 곽시상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북인도 쿠시나 가라성 북서쪽에
사라수 8그릇과 마주 서 있는 사이에 자리를 깔게 하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열반에 드시자 그 숲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관 주변을 여기에도 또 늦게 도착을 했어요. 가섭존자가. 그래서 늦게 도착을 해서 관 주위를 세 번을 돌고 난 이후에 3번을 절을 하자 관 속으로부터 2발을 밖으로 내밀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관 밖으로 2발을 내보이셨냐면은, 자, 스승 되시는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오늘 열반에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와야 되는 이 첫 번째 제자인 가섭존자가 이 자리에서조차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제자들이 쉽게 말해서요, 아이고 부처님 이래 가시면 어찌하시나이까 부처님 하면서 웅웅웅 울고 있는데 가섭존자가 저기서 털레 오지 않습니까? 털털거리면서 쫓아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제 양반은 오늘 같은 자리에서조차도 저렇게 늦게 온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눈을 아주 그냥 째려봤어요. 레이저를 막 쏴봤답니다. 그렇지만은 가섭존자는 개의치 않고 관을 3바퀴 돌고 난 이후에 우요 3잡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3번을 도는 걸 우요 3잡이라고 합니다. 그 하고 난 뒤에 3번을 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관 속으로부터 부처님께서 2발을 밖으로 퉁하니 내밀어 보였다는 겁니다. 선종에서는 이것을 교회 별전의 유일한 근거라고 하여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삼처전심의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삼처전심은 화두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이 사라상수 곽시상부는 마음에서 마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자, 마음에서 마음이 전해졌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청사를 스님들이 요령을 흔들면서 절했다가 기립해서 또 이제 그 지송을 했다가 또 다시 절했다가 또 일어서서 요령 흔들면서 염송했다가 또 절하고 일어서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걸 보셨잖아요, 우리 불자님들이. 그러면은 청사는 몇 번 올리는 것이 원칙인가? 서두에 이제 소승이 3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수청진원도 3설. 유치는 1번을 하지만은 청사는 3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는 3번을 올림이 원칙입니다. 석종께서는 법을 중히 여기신 까닭에 청법자로부터 3번의 간청을 기다리신 후에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진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신묘정부 대다란이도 그렇고 제일 서두에 천수경 서두에서 올렸던 정급진언부터 모두 진언들은 전부 다 다란이나 진언들은 3설을 이렇게 지송했지 않습니까? 이 3설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청사도 이제 3번을 올림이 원칙이라 말씀드렸는데 3번 올리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청법자로부터 3번의 간청을 기다리신 후에 법을 설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법을 중히 여기신 까닭에 그러합니다. 그 애로 정각을 이루신 후에 열반에 드시려는 부처님께 중생을 위해
법륜을 굴려주실 것을 사례며 올린 대범 천왕과 제석천의 삼청과 석종께서 정문의 법화경은 사리불 존자의 삼청에 의해 또 미륵보살의 삼청에 의해 설하신 법화경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으로 불교의 법의의식에서는 이를 모범하여 불보살님의 강림이나 법사의 법문을 청할 때에는 삼청을 하여 본청하기 때문에 본청사 역시 제불의 강림을 청하는 법의 의식의 하나므로 삼청을 극진한 예로 표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다 얻으시고 나신 후에 이것이 너무 미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배울 만한 사람이 없겠다 생각을 하셔서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이때에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제 대범천왕과 제석천이 그 자리에 이제 천상에서 석종께 내려오셔서 세 번을 절하며 삼청을 합니다. 혹여 그래도 근기가 있어 이러한 깨달으신 바를 혹여라도 한 자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근기를 가진 자가 있지 않겠나이까. 그러하오니 부디 이 깨달으심을 설하여 주소서, 설하여 주소서, 설하여 주소서, 이렇게 세 번의 거듭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모범을 해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중히 여기신 까닭으로 이러한 것을 예를 모범으로 해서 삼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언이나 다란이나 청사나 이런 것은 삼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불보살님의 강림이나 법사의 법문을 청할 때에는 삼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사 역시 제불의 강림을 청하는 법요의식이므로 삼청의 극진한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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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제 삼설을 합니다. 즉 꽃비가 내립니다. 꽃비가 내립니다. 꽃비가 내립니다. 비는 온 사방에 흩어져서 이렇게 줄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꽃비가 하늘 크게 내리는 것을 합니다. 즉 부처님 제불보살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실 때 이 꽃을 뿌려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내림계라 해서 원강도량 수차공양, 여기까지가 청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내림계는 청사 결국 끝부분의 내용 중에 유언자비 연민유정 강림도량 수차공양을 8자로 압축하여 대중이 동음으로 함께 삼보님께서 강림하시기를 청하는 것이고 공양에 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유언자비 연민유정 강림도량 수차공양, 이 말을 이것을 8자로 압축해서 원강도량 수차공양 이렇게 했는데, 이 해석된 부분을 보면요, 원하옵건대 도량에 강림하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청사의 의식은 가슴에 사무치도록 그리운 님께서 강림하시기를 거듭거듭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뿌리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불보살님의 내림을 어떻게 기정화하여 환희로움을 극하게 표현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 이제 삼국유사의 월명사 도솔가에 보면은요, 오늘 여기에 산화가를 불러 뿌린 꽃타, 꽃타. 이게 제가 혀가 좀 짧아서 발음이 잘 제대로 안 들어가요. 오늘 여기에 산화가를 불러 뿌린 꽃타, 너는 곧은 마음의 명령을 부리미니 미륵자주를 모시게 하라.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이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의식에서는 이렇게 산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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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때 꽃을 뿌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함께 창화하면서 이제 꽃을 뿌리는 어떤 그러한 행위는 하지 않지만은 마음으로 관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불공이든 기도든 이러한 불보살님을 모시는 어떤 의식에 있어서는 그래서 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는 이제 아직 요즘 이렇게 행하지 않고 있지만은 보통 보면은 이제 대중이 함께 세 번을 동음으로 창화하는 것으로 그칩니다만은 의식의 흐름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에 이에 상응하는 행동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법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불교의식에서는요, 지금도 종이로 만든 꽃잎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서성의 스승님이신 만춘당 이제 상현 화상께 들은 이제 옥천법원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들은 내용인데요.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부처님 오신 날 이 새벽에 모든 불자들이 스님들과 함께 바구니를 들고 이 꽃밭을 꽃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이슬을 머금었지만은 이렇게 땅으로 떨어져 있는 꽃잎 중에 성한 거를 전부 다 함께 모은답니다. 이것을 이제 큰 이제 데다가 담아서 부처님 오신 날 법의 의식을 행하는데 이 산화락을 표현하기 위해서 헬리콥터에 그 꽃잎을 싣고 하늘에 가서 그 산화락을 할 점에 꽃잎을 하늘에서 뿌려서 꽃비가 내리는 것을 재현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 거지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되살려 보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은 좀 이제 좀 바람직한 어떤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향화청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유치나 청사 문구를 일일이 이렇게 해서 해석을 따로 하지 아니하고 해석된 부분을 읽고 중요 부분들만 이러이러합니다 한 것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상세하게 하려면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동참해서 함께 불자님들과 함께 불교대학을 할 때는 함께 같이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가 나갑니다만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상세하게 하게 되면은 너무 또 지루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야 스님들이나 불자님들께서는 수행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받아들이시겠지만 또
다른 분들도 또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유체는 어떤 것이고 거불은 어떤 것이고 또 보소청 진화는 어떤 것이며 유체는 어떤 것이며 청사는 어떤 것입니다 하는 간단한 개요들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11번째 시간을 하고요. 다음 12회째 시간에 향화청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수능 시험을 치는 모든 이 땅의 동량들이 이 나라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크나큰 동량들이 될 수 있게끔 각자 목표하는 그러한 성취가 모두가 원만히 성취되어서 부모님들과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부모님들과 또 주변을 함께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특히 안전에 주의하셔서 원하는 성과 성취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다. 남모임 타부간시험보살